네, 오랜만에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5장부터는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해설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일계명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선의 헌신을 바쳐라. 그리고 12장은 이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장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거짓 신앙을 전하는 자들을 제거하라, 진멸하라, 헤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16장 앞부분까지가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의아하죠? 어떻게 오늘 14장의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장례 문화에 대해서 또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1조 규례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과 관련을 가지는가? 마찬가지로 15장과 16장에서도 안식년과 거룩한 절기들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14장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습관, 거룩한 문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했고 2절에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리고 또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누구냐? 너희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을 때부터 계획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아무런 자격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간에 맺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언약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런데 그 자식이 끊임없이 아버지와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며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이죠.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명령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절의 그 내용을 보면 장례에 관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상처를 내는 일, 그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상 숭배의 예식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그 18장 28절에 보면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장례 풍습 중에는 아마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괴한 풍습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특별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과 다른 그 장례 문화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그 고대인들이 몸을 베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살아생전에 고인과 관계 속에서 못다한 것을 후회하며 슬퍼하죠.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다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주신 이도 또 거두신 이도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또 죽음이 단지 영혼과 몸의 분리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잠시의 이별이라고 여깁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하나님께 고인의 영혼을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잔치로 담담히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장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문화 다음으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장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14장, 식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내용, 즉 음식 문화이죠. 그것 역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몇 장에 이 내용이 다뤄져 있죠? 11장, 젓가락 규례라라고 이해를 하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레위기 11장 그 음식물에 관한 규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정결하게 구분되기 위해서 필요한 규례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레위기에서 거론된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사자성어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될 그 짐승의 구별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줍니다. 하지만 신명기 14장에서는 단순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훨씬 간단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짐승들, 그러니까 주로 가축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그 정결과 부정을 구분할까요?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동물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허락하신 음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못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와 동물에게 주신 음식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먹을거리가 부족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피만 제외한 모든 고기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그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된 짐승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초식동물입니다. 풀과 곡물 외에는 다른 음식들을 먹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가축만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나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은 생태계 사슬의 포식자가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곡물, 수초 이런 것들을 먹는 동물들만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곡물, 채소, 과일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게 되자 육식을 허용했지만 잔인하게 다른 동물의 살과 피를 주된 먹이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학이나 영양학, 의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그리고 또 성조숙증, 불임 등의 호르몬 관련 질환의 원인이 바로 무분별한 식습관과 그로 인한 환경 호르몬 섭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메기나 장어, 그리고 최종 포식자에 가까운 대형 어류들, 그리고 또 기러기나 제두루미, 매, 독수리 이런 조류들은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우리 상황 속에서 이 구약의 율법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포함된 음식물 규례는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 지킬 필요가 없을까?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 없으면 뭐든지 상관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르는 것이 현대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나와 또 모든 이웃들과 함께 평안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음식물 규례가 단지 이방족 속의 문화와 구별된 그런 문화를 가지라는 그런 정결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매일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백성, 성민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세상과 뒤섞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구별보다 내적인 구별, 영적인 구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습관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이 구별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 속에서 그 실마리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취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지된 애도 방법, 그리고 음식물을 무엇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한 음식, 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먹으라는 것,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11조 규례, 그것의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29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그들을 안식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일 규례에 보면 내 종들과 내 가축들까지도 안식을 취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날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 모든 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또 그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식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 14장의 규례들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면제년에 관한 율법, 또 그 종을 대우하는 법, 매 7년마다 그 종에서 풀어주라는 것,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그건 역시 또 16장과 17장에 그 절기에 관한 16장의 그 절기에 관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그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안식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안식을 나누는 삶,
그런 삶이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임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